읽어주는 아침 묵상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7장 말씀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본장은 므낫세의 나머지 반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내용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과 서편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특히 14에서 18절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요셉 자손이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므낫셋의 장자 마길은 요단 동편에서 길르앗과 바산을 이미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므낫셋의 남은 자손을 위해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요단강 동편은 장남인 마길과 그의 아들들이 갖게 받게 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6가문은 요단 서편의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축복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보다 에브라임 지파가 더 큰 위상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므낫세 지파에게도 역시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땅은 넓었고 인구도 많았습니다. 비록 에브라임보다는 위상이 낮았지만 므낫세가 복을 누리지 못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모두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더 존귀한 대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곧 자신이 불행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형제가 자신보다 더 큰 복을 누린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축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복된 계획이 있음을 기대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는 서로 양보해야 합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경계는 북쪽으로 아셀부터 남쪽으로 세게막 믹므다까지였습니다. 또한 답부아는 므낫셋에 속한 땅인데 므낫셋 경계에 있는 답부아 성읍은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나 시내의 남쪽까지 이르는 경계 근처의 성읍들도 에브라임에 속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땅 안에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성읍이 있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형제 사이에 명백하게 구분되지 않은 겹치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므낫셋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포용적으로 실천하고 그리고 양보를 하였던 것입니다. 누가 더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가, 누가 더 이익을 보고 더 손해를 보는가, 이런 것을 따지면 그 관계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몫에 만족하고 서로 배려하는 관계가 존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이들을 위해서 더 주고 덜 받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보살피고 서로 양보하며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는 인간적인 동기가 아닙니다. 신앙적인 동기로 형제 자매들이 된 것이고, 신앙적인 동기로 형제 자매들을 아끼고 인정해야 합니다. 성도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지체들로서 양보하고 신앙적 동기로 서로 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의 땅에도 므낫세 지파의 소유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므낫세 지파는 여러 족속과 경계된 지역에 포용적인 양보의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좋은 점도 있었지만 그러나 므낫세 지파에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최선을 다하여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족속을 모두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므낫셋은 진멸하지 않고 그들을 노예로 종으로 삼았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함으로써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강성해졌을 때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당장의 이익만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했다가 결국은 큰 낭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바로 사울 왕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하였지만 사울 왕은 좋은 것을 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울 왕은 그 가문이 멸절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버리라고 하시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 버려야 합니다. 다 포기하라면 거기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남겨두었을 때 그것이 재앙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도 가나안 족속을 깨끗이 치워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후회할 일이 반드시 생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말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 바랍니다. 아멘.